듣는데, 진리에 듣는데, 말씀에 듣는데, 기도에 듣는데가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사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510장. 하나님의 진리들에 길이 빛나니 우리들로 듣네요.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들 쏠린다. 어디 물이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나의 등불 더 주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죄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생명의 빛을 바라는 구원의 등대가 될 수 있는 우리 명성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앞에 나옵나이다. 죄악의 밤을, 깊은 밤을 밝혀내기 위하여, 등대되기 위하여, 때로는 내가 어두워져서 등대되기 위하여, 등불을 켜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옵나이다. 주여 말씀의 등불을 켜주옵소서. 주여 은혜의 등불을 밝혀 주옵소서. 교회를 밝히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시사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거칠고 세상은 성난 파도처럼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불이지만 켜서 아버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생명의 근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의 빛으로 이 새벽에도 밝혀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43절입니다. 예, 9장 19절에서 4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세 적시로 각계단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하여
다메섹에서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위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섬기고자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바리새인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손에 보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던전히 살아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들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네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네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전도로 하나에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로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인과 구제하는 일이 신이 많더니 그들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땅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 생각하오니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여 지체하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두가 바울과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치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바울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구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는 길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사람처럼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그런 구도자들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구도자들의 예배라는 게 유행을 했었어요.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구도자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구도자들이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예배였습니다. 길을 잘 못 찾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지도를 봐도 잘 몰라요. 보통은 이제 자매님들이 길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기를 남자들이 그래도 지도를 보면은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공간 지각 능력을 요만큼 더 주셨어요. 다행히 남자들이 여자보다도 자매들보다 잘하는 게 있어. 그걸 이제 조금 요만큼 더 주셨어요. 그런데 때로는 또 자매님들이 훨씬 더 이 능력이 뛰어난 분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치가 되면 길이 어딘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틀림없이 동서남북을 나는 인지하고 있는데 이 양반은 차를 운전하는데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고 막 달려가는 그런 답답한 사람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길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만들어줘도 내비게이션을 못 보내. 만들어줘도 못 보는 사람이 있고 참 희한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초창기, 요즘은 많이 이제 좋아졌지만은 초창기는요, 내비게이션도 엉망진창이라, 그죠? 그래서 엉뚱한데 올라가기도 하고, 산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를 정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무슨 교회를 쳐서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산으로 자꾸 올라가더라는 거, 516으로 막 올라가더라고요. 제주시를 가더라는 거. 틀림없이 서귀포시인데 왜 제주시로 가지? 누가 잘못 쳤어요? 내비게이션이 잘못했어요? 지가 잘못했어요? 네, 지가 백발백중 잘못했죠. 한자를 잘못 친 거예요. 한자를 잘못 쳐서 제주시를 향하고 항아의 마타를 다행히 산 넘어가기 전에 깨닫고는 핸들을 돌려서 서귀포시로 다시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길을 찾기 위해서 아무리 무더위 애를 써도 참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길을 찾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찾는 것, 생명의 길을 찾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을 못 찾는다. 인생이라는 자체는요, 길을 못 찾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안으사, 아들을 안으사 이렇게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끌어안으시고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살기등등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다메섹 산상에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길이구나. 이것이 생명의 길이구나. 내가 핍박하러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길이구나. 진짜 구원의 길이고 진짜 진리의 등대구나를 발견하는 그 난 다음에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갑자기 180도로 급변하는 거죠. 예수 믿는 자 죽이려고 잡아려고 찾아가는 사람이 이제 핍박자가 뭐로 바뀐 거예요?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 믿는 능력이죠. 예수님 만난 능력이죠. 예수님 만난 최고의 능력이 뭐냐? 핍박자가, 박해자가 전도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은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기도해 줘야 된다고요? 아이고야 저거 그냥 나를 핍박하니까 저거 망하면 좋겠네. 저거 어디 한 대 부러지면 좋겠네. 저거 아주 그냥 멸망했으면 좋겠어. 저주를 퍼붓는 자가 아니라 누굴 만나야 된다? 그렇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변화될 까닭이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은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못 만난 거고, 말씀을 통해서 못 만난 거고, 목회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줄 때에 핍박자에서 뭐로 바뀌더라? 전도자로 바뀌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반대자들이 이 사울이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또 공모를 하고 핍박이 있는 거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나 사울이 살기 등등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핍박당하는 신세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모든 사람이 잘 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착각 속에 빠질 때가 가끔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한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거 아니다. 저들 속에 틀림없이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가라지가 있어져서 나를 더 힘들게 하고 핍박할 사람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을 거야.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은 박 목사를 더 괴롭혀 볼까? 박 목사를 더 힘들게 할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얼굴 안 펴고 이야기 안 하자. 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지금. 그래요. 아니라는 게 그렇거든. 사울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완전히 변화되었는데 하나님이 막 100% 밀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확 밀어줘야 되는데 핍박자가 생기는 더 힘든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피신하는 장면들도 나오고 그렇게 또 사울을 이렇게 탈출시키는 장면들도 나오고 굉장히 곤란한 지경을 겪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그렇게 핍박했던 것처럼 자기도 그 핍박을 그대로 받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울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그랬거든.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또 사귀고자 또 다 두려워해서 과거가 있으니까 그가 제자됨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를 등장시켜서 사울을 이렇게 믿어달라고 내가 브릿지 역할을 하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책임지게 하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또 사울이 사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2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사도 바울은 어디 지역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까? 받은 이 사도입니까? 바로 이방인 사도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참 아름다운 모습, 능력 있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31절에 일어난 현상이 있는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참 희한하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되었더라고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어디까지? 사마리아 교회까지, 이방인 교회까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참 이런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저의 마음을 흔드는 뒤흔드는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니라. 명성교회가 든든히 서가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니라.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니라. 명성교회가 든든히 서가니라. 새벽에 아멘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죠. 든든히 서간다 해도 그냥 입을 딱 닫고 그냥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든든히 서가는 의미가 뭐냐면은 오이코도메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게 세우다, 건축물을 다시 짓다, 다시 세우다. 이 한문으로 쓰면 재건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재건한다는 거예요. 든든히 세운다는 것이 원래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원래 주님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 다시 세워지더라. 다시 튼튼하게 세워지더라. 다시 아름답게 세워지더라. 다시 능력 있게 세워지더라. 할렐루야. 사울의 회심 이후에 교회는 든든히 서간다. 주님을 예배하고 성령의 위로로
이렇게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 새벽에 이 기도의 제목이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중풍병자 에니야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제자가 아파서 죽었는데 누구예요? 도르가, 그죠? 도르가 답이다. 도르가가 죽었는데 살리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살리는 장면을 보면요, 여제자를 향하여 그런 말씀을 해요. 모든 가구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의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고요.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죽어서 도르가가 누워 있는데 이 베드로에게 자기 일을 위하여 지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베드로 사도시여, 우리 도르가 살려주세요. 이분은 너무 귀한 분입니다.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속옷도 만들어주고 겉옷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너무 귀한 제자입니다. 이 제자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여제자, 이 도르가가 얼마나 귀하게 살았는지 저는 이 부분에 또 묵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교회생활할 때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렇게 믿음 생활해가 뭐하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저분은 우리 명성교회 꼭 필요해요. 저분은 우리 명성교회 복된 존재. 저분이 꼭 있어야 돼. 저분의 선행과 저분의 믿음과 저분의 전도와 저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명성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하는데 저분 꼭 필요해. 저분 꼭 필요해. 이런 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때에 명성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회심, 치유, 회복,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모습까지 오늘 말씀 가운데 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받고 다시 살림을 받고, 이 다시 살림의 상징이 뭐겠습니까? 부활의 은혜를 영생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었도다.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누리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꼭 우리 명성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 다시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귀하고 복된 주의 종들이 있나이다. 이들의 희생과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눈물을 통하여 명성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거기에 있는 권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